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 금요 기도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어요. 국가 시책이니까 불편하시더라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이 땅이 전처럼 자유로운 나라, 자유로운 사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예배도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부살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새벽 기도회에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39장 끝났고요. 내일 아침 40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30장 이후의 내용은 전부가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이동식 예배당이에요. 그 사이즈가 썩 크진 않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한 그런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새벽에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한 300평 규모가 되고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성전 뜰이 있죠. 성막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성소는 널판으로 이어서 만들었고요. 청색, 차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막을 만들어 덮었고 염소털로 또 천을자 덮었고 수장의 가죽으로 또 덮었고 해달의 가죽을 붉은 물로 들여서 이렇게 사중 구조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요. 촛대가 있고요. 등대가 있고요. 향루죠. 그게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이 있고요. 제사장이 입는 옷, 속옷이 있고 에봇이 있고 에봇 받침, 겉옷이 있고 견대가 있고 흉배가 있고 띠가 있고 쓰는 모자, 관 이런 형태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명한대로 모세에게 명한대로 만들었는데 총책임자이면서 기술자요 세공업자는 부살렐 유다지파 훌의 손자인 부살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그렇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단지파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이 성막을 건축하도록 오홀리압이죠. 오홀리압 두 사람이 성막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살렐을 중심으로 이 성막 건축의 핵심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아랫부분에 가서는 성막의 모든 기구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휴대폰이나 혹은 TV로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동시에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교회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도 여기서 배우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리도 여기서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삶도 이 성막 예배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네, 부살렐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훌이에요.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라는 설이 유력해요.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질 때에 아론과 훌이 그 장면을 보고 모세를 돌을 가져다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온종일 붙잡아 주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훌입니다. 그 훌의 아들이 우리고 우리의 아들이 바로 부살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식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명철의 영, 재능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최고의 조각가, 오늘로 말하면 미술가, 예술가, 그런 장인을 능력을 허락하셔서 성막을 잘 건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막 건축자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협력자. 그러므로 이 광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종류의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지명 일꾼, 자원 일꾼, 감동 일꾼, 노동 일꾼, 헌신 일꾼,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는데 이 부살렐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이하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도 지명하여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도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여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부살렐만 불렀느냐? 아니, 저와 여러분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었다. 하나님의 영 좋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시죠. 그래서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그리고 이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는 거잖아요. 총명은 오래오래 기억하는 거, 무엇을 듣고 기억하는 거. 지식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잘 많이 아는 거. 그 다음에 재주는 어떤 것을 특별히 잘할 줄 아는 능력, 그런 것들을 재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 재주의 영, 재능의 영,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 재주의 영이 임해서 세상에 나가 살 때 어디를 가든지 쓰임받고 탁월하게 인정을 받고 뽑혀서 다니고 사람들로부터 총망받는 그런 삶,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살렐,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지혜, 총명, 지식, 재주, 선제적 재주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특별한 기술과 재능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장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이 지명, 가로 열고 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귀한 일꾼을 쓸 때 원리는 바로 오늘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원리와 같습니다. 구약 이 율법 시대 혹은 구약 시대,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부르셔서 부살렐, 중요한 일꾼을 성막과 주의를 하는데 세웠다면, 오늘 신약 시대는 부살렐과 같은 사람을 직분자, 우리 교회의 직분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집사, 모든 재직들, 그리고 또한 목회자, 강도사, 전도사, 다 교회의 귀한 직분들인데 이 직분들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웁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 최고의 지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시대에 부살렐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들 다 부살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선교회, 남선교회 임원들, 성가대원들, 그리고 교사들, 전도부원, 봉사부원, 관리부원, 모든 상비부원들 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참사랑교회를 위하여 세운 부살렐이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달란트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 음악, 기악, 조각, 그림, 수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 과학, 재무, 경제, 이런 것이죠. 교회에 다 필요해요. 예술적 재능을 가지신 분들은 교회 악기를 다룬다든지 성가대를 한다든지 찬양단을 한다든지 교회 음악적 요소에서 일해야 됩니다. 수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재무 쪽에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 웅변, 가르침, 전도, 설득,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혹은 전도자가 되든지 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설득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경영적 재능이 있습니다. 관리, 기획, 성장, 운영, 교회를 잘 운영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획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잘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관계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융화, 화목, 화해, 격려, 이런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망치고 헤어지게 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관계를 좋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들과 친하게 해주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교인들과의 관계를 잘 갖도록 중간 역할을 잘해준 사람이 바나바. 그러니까 이 관계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죠. 영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감, 믿음의 은사, 그리고 영들 분별, 방언, 통변, 예언,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 주님의 교회를 이 은사로 섬겨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다 부살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 모든 교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님 교회의 부살렐이죠.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 우리 교회는 성막 이상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겨주세요.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겠습니다. 6절이에요.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렇게 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사람은 부살렐이라면 이 오홀리압은 부살렐의 조수와 같은 사람. 부살렐은 세공, 금과 은과 놋, 청동을 가지고 그리고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이 오홀리압은 천을 가지고 실을 가지고 수를 놓거나 이런 걸 참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오홀리압은 부살렐의 좋은 조수였다. 거기 써졌죠. 부살렐은 세공, 조각, 공예 기술자, 오홀리압은 실, 천, 수예의 기술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오른팔, 왼팔처럼 맷돌의 우짝과 아래짝처럼 손발이 잘 맞아서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손발이 맞아야 돼요.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 직분자들,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떤 재능과 재주를 가졌다면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때 함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조명을 해봤습니다. 부살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시대를 잘 열어간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살렐, 솔로몬, 바울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역사 속에 구약에는 성막 성전에서, 신약에는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통틀어 우리는 일꾼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일꾼.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요? 첫째 시간을 드려야 돼요. 둘째 물질을 드려야 되고, 셋째 재능을 드려야 되고, 넷째 건강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총집합해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쓰여질 때 좋은 교회가 되지요. 큰 교회가 하루아침에 큰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꾼이 많은 교회,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 부살렐, 솔로몬, 바울 같은 일꾼이 많은 교회는 부흥이 되고, 일꾼이 없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지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큰 교회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온 성도가 성막, 성전, 교회 시대에서 열심히 일했던 일꾼들처럼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을 수없이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장 넘겨주세요.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 8절로 10절에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각종 방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섬기는 은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예언, 믿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거 은사입니다. 이런 거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힘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하면 바울은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서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좋은 일꾼이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로 이 성막을 지을 때는 은과 금과 청동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실과 가는 배실과 조각목을 들여서 일을 했다면, 그리고 장인이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일을 했다면, 오늘 우리 신약의 시대 성도들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리고 건강을 들여서 일을 하되, 여기서 말씀하는 각종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부천 최고의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성막을 짓는데 부살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그 성막을 짓게 했어요. 3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리라. 이야, 대단하죠? 위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 재주의 영, 누가 줘요? 성령이 주시죠. 오늘도 우리 이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로 주님 교회를 섬기길 원하고,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총명, 지혜, 지식, 재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어디를 나가든지, 법관으로 나가든지, 의료계로 나가든지, 교육계로 나가든지, 정치계로 나가든지, 혹은 경영계로 나가든지, 혹은 기업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군인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기술자로 나가든지, 컴퓨터 분야로 어느 분야로 나가든지 하나님께서 지혜, 총명, 명철, 지식, 재능을 주셔서 그 어디서든지 앞서가고 위에 있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재능과 재질을 주님 교회를 위해 잘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충만, 다른 신약적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영성이 형성된 사람이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 능력이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믿음, 지혜, 성령, 칭찬 듣는 자들을 세웠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에 말씀하는데 바로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요.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인적 자원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을 쭉 보면은 어부들 성령 충만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여 제자들이 됐습니다. 12제자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았죠. 그렇게 해서 역사를 바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120명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았죠. 더러는 도망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은둔 자들이 있고 배교자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결국은 로마의 세력을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주 70년의 이스라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망하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주 100년경에는 유럽 전역에 복음이 퍼졌고, 주 313년에는 결국은 이 로마에게 완전히 패망한 이스라엘, 거기서 태어난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진거지가 되어 유럽사를 형성하고, 유럽이 서양사죠. 서양사를 통하여 복음으로 전 세계가 정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주의 영이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고 이 동양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초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령, 능력, 권능, 권세, 지혜의 영, 재능의 영, 총명의 영, 명철의 영으로 주님께 충만히 달라고 기도하여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이제 그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 평면도는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의 평면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성소 덮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권 배실, 염소 털로 짠 천, 그 다음에 수장의 가죽, 해달의 가죽에 붉은 물 들인 거, 그걸로 저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떡산 등잔대, 분향단이 있고요.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맨 앞에는 출입문이 있고요. 동쪽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면도가 저렇게 만들어졌다. 여러분이 인터넷 통해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자, 성막 전체의 모습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쭉 보시면 새벽마다 강의 들으신 거 알 수 있죠. 문은 동쪽으로 냈고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기둥이 있고요, 뒤쪽에 기둥이 있고요, 앞쪽에 기둥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문은 딱 하나입니다.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 그리고 번제단이 거기 보이고 많은 양들이 보이죠. 그리고 물두멍, 저기가 성전 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천막, 이렇게 막을 덮은 곳이 성소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위에서 본 평면도에서 본 대로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는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있으며 그 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우리가 세케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또 구분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기 번제단입니다. 2m 50씩이에요. 정사각형입니다. 높이는 1.5m 이고요. 그리고 조각목을 노수로 쌌고요. 그 다음에 철망, 그물을 넣어서 저기다 고기를 얹어서 태웁니다. 그러면 기름과 재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 다음에 옆에 채를 만들어서 반드시 메고 다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물두멍입니다. 마치 무슨 밥상에다가 유리 깔아놓은 것 같은데, 저게 여인들이 가져온 거울, 청동 거울을 녹여서 저렇게 만들어서 저기다 물을 부어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손발을 씻고 거기서 자기 얼굴 모피도 보고 그렇게 해서 성막을 섬기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성교를 의미합니다. 오늘 신약으로 재해석하면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거듭남의 원리를 설명하기도 하며, 물같이 마시는 성령을 받아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네, 떡상입니다. 진설병이라 그러죠. 저것도 역시 조각목을 이제 금으로 쌌고요, 2개의 채를 넣어서
메고 다니게 했고요. 저기 떡은 누룩 넣지 않은 떡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 떡입니다. 저걸 진설병, 진열해 놓는 떡이다. 떡병자예요. 그런데 저거는 제사장만 먹어요.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한 번 먹었어요. 눕땅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이 없다, 며칠을 굶었다 그랬더니 저걸 먹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눕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아비아들 제사장만 도망을 쳐서 다윗의 멘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어쨌든 떡상.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분향단입니다. 이것도 역시 조각목에 금으로 쌌고요. 채가에서 메고 다녀야 되며, 저기는 뭐 나감향이라든지 풍자향이라든지 이런 향을 만들어 늘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불로 피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불로 피워야 되며, 이 분향단의 향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인데, 신약에서 저 향은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교회는 매일 끊임없이 기도가 올려져야 됩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그리고 성도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해서 예수님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죠.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등대예요. 촛대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저 촛대를 사올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3개, 왼쪽으로 3개, 총 6개. 그리고 저 중간중간 나뭇잎처럼 만들었죠. 그건 살구나무 가지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는 살구나무 꽃 형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꼭대기는 이렇게 등잔처럼 기름을 붓고 심지를 붙여서 불을 붙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초를 꼽아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저런 형태로 이 등잔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있는 살구나무는 겨울 죽음을 이기고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으로서 부활을 상징한다. 이 등대는 부활을 상징하는 신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저게 법궤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을 싸서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천사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뚜껑이에요. 그걸 열면 그 안에 만나다만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면 두 돌판을 넣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저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 법궤는 고핫 자손의 제사장들만 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기럇 여아림의 저 법궤가 한 60-70년 방치되어 있었어요. 엘리 시대에 뺏겼는데 찾아오질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데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된 후에 저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다가 그만 수레에 싣고 왔어요. 메고 와야 되는데 실수했죠. 그래서 수레가 뛸 때 저게 미끄러지면서 깨질까봐 우사라고 하는 신하가 손으로 저 법궤에 손을 댔는데 딱 죽어버렸어요. 거기 본문을 보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와 충돌하며 죽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함부로 교회를 대하거나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성도들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저게 법궤다. 이제 대략 각인되셨죠? 넘기겠습니다. 이게 성소예요. 옆에 널판 했죠? 널판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띠를 바깥으로 4개, 안쪽으로 하나, 그렇게 띠를 눌렀습니다. 또 고리를 만들어서 뜯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편리하게. 그리고 입구에도 휘장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도 휘장이 있어요. 이걸 확대한 것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의 성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막, 막이 쫙 찢어졌어요. 휘장이라고 그러죠. 휘장이 쫙 찢어져서 불이 됐다.
저긴 대제사장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나라 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교회들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저게 성소의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아까 그 성소를 저렇게 덮었어요. 1차 세마포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덮었고요. 두 번째 염소의 털 덮개, 세 번째가 이제 수장의 가죽으로, 붉은 수장의 가죽이죠. 네 번째가 해달의 가죽으로 그렇게 덮었습니다. 네 종류로 저 성소를 덮었다. 그렇게. 그건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게, 비가 와도 새지 않게, 눈이 와도 그 안에 있는 성구가 상하지 않게, 그리고 저기는 하나님이 임재했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저 덮개 하나하나에 다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울타리 기둥이에요. 오른쪽 왼쪽 앞뒤에 쫙 했는데 저걸 전체 만든 걸 또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세웁니다. 60개라는 설도 있고 59개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여간 저렇게 기둥을 쫙 울타리를 짰는데, 세웠는데, 저것을 다시 다음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막 휘장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휘장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제사장이 오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아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옷, 이 하얀 옷은 속옷입니다. 파란 옷은 에봇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 옷 위에 멜빵이 달려있고 앞치마 같은 것은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 아시겠죠? 그리고 어깨에 그걸 견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견대 앞에 흉배가 있고요, 흉배에는 보석 12개를 답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는 그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흉배는 주머니처럼 되어 있고 그 안에 두림과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재판장이었어요. 그리고 띠를 누르죠. 띠, 이거는 제사장이 입는 옷의 띠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모자, 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앞에 금띠가 있고 금띠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그렇게 써서 입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앞뒤를 보았고, 또 오른쪽에는 속옷만 입은 것을 봤는데 고의라고도 말합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합니다.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더 자세하죠. 속옷이 있고 에봇이 있고 에봇 받침 겉옷이 있고요, 그리고 견대가 있고 흉배가 있고 띠를 띠고요, 그리고 그 에봇 아래는 석류 그 모양을 닮은 금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자기의 위치를 알려야 되고,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존의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금방울을 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썼고요, 그리고 그 관 아래 금패가 있고 금패에는 여호와의 성결,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봤고요. 한 장 넘겨주세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부살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부살렐에게 여러 가지를 맡겼습니다.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사랑교회를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 참사랑의 모든 가족들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성도들이 이제 휴대폰이나 혹은 TV 영상을 통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이 화면을 보면서 예배드릴 때 은혜가 임하시고, 특별히 새벽 예배 때마다 성막 건축 제작 원리 또 영적인 의미와 적용을 배웠는데, 오늘 사진으로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하여 주시고, 부살렐이 지명하여 부름받아 성막을 잘 지었고 오홀리압이 조수로서 충실하게 일을 감당하여 함께 연합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들과 청년 하나까지, 중고등부와 주일학교까지 하나가 되어 참사랑교회를 부천 제일 좋은, 제일 아름다운 교회, 제일 훌륭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